자, 오늘 말씀은 제사의 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뭐야 갑자기 이상한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제사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복 주고 싶으시면 복 주면 되지 뭐 말이 많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실 때 그냥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냥 막 줍니까?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상을 줄 만한 어떤 계기도 아닌데 막 줍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선물을 또는 상을 주면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상도 주고 선물도 줬는데 관계가 더 나빠졌고 내 상을 받는 사람의 버르장머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걸 뻔히 안다면 주고 싶을 때 그냥 막 주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상 주고 싶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못 견디고 그냥 막 주시느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심하게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고장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리액션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건 끊어진 다음엔 느껴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쿠, 내가 범죄했구나. 끊어진 다음에는 이미 늦는다. 흔히 하는 말로 버스 지나가서 손 들 수 없다. 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후진해서 올 수 있습니까? 기차가 출발했어요. 다시 나 때문에 후진해서 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그런 비싼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를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먼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 줄 때도 그랬고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야곱에게 복 줄 때도 그랬습니다. 그날 이삭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서야,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사냥을 해서 그래서 나한테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맛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너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복을 줄 거면
그냥 복 주면 되지. 뭘 또 음식을 만들어 올려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고 그 기분이 흐뭇해진 상태에서만 축복이 나오는 건가?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마음이 삐딱하면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당연히. 아니, 복을 안 주시더라도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려야지. 평생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전엔 학교도 없었잖아요. 모든 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존부터 시작해서 교육,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생업을 익히는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어둡고 직접 사냥을 하거나 양을 칠 수 없을 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까지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사냥해가지고 음식 만들어 올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투정을 한다면 뭔가 좀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가 갖다 바치는 별미가 절실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고 그걸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근력도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모자란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장하셔서 고기 반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이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만 그것을 사람이 써요. 교회에서 상근 직원들이 생활비로 쓰고 또 교회 여러 경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돗물도 끊어지지 않고 전기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매해서 결국 그걸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워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제사장들의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사를 바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고 좋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짐승을 돈 받고 팔 수도 있는데 그걸 불질러 죽여 없애버린다고? 그거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 어차피 불살라 죽어 없어지는데 시장에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는 한쪽 눈알이 없는 양, 그리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는 양, 그런 거 제물로 바치자. 어차피 태워 없어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멍청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눈알이 하나 없는 양, 다리가 하나 없는 양을 니네 동네 도지사한테 바쳐보십시오.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지네 동네 이장한테도 갖다 주지 못할 걸 하나님한테 갖다 주면서 복 받기를 바랍니까?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완전히 고장난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고 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제사를 바쳤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숫자로 복이 표현된다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 어떻게 보면 돈으로 계수할 수 없는 생명과 관련된 복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 아침에 내가 그대로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다시 숨을 쉬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싶어요.
근데 물속에 빠져 있으면 숨 쉴 수 없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밖에 나와도 숨을 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물 밖에 나와도 우리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에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산소 누가 이렇게 공기 중에 풀어놨죠? 돈 많은 재벌이 풀어놨나요? 대통령이 풀어놨나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글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글입니다. 어떤 청년이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공원 쪽으로 걸어와서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먹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가 싹 오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 창문으로 그 안에 계신 분한테 햄버거를 넣어드립니다. 이 젊은 사람이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비싼 차를 탈 수 있으면 나도 비서를 보내서 햄버거를 사오게 하고 편안하게 차 안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청년 정말 부럽다. 나도 다리가 건강해서 내 발로 햄버거 가게까지 가서 직접 햄버거를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저렇게 상쾌하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부자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직원을 보내서 햄버거를 사오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자기 다리가 건강해서 자기가 직접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이 행복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의 문제예요. 조건이 바뀌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사 규례가 28장, 29장, 넓게 보면 30장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면 알아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려보면 압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아까워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헌금을 드린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아깝지가 않아. 아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더 드릴 수가 없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서 아까워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더 드려야 되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착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불필요하고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번제, 그 다음에 초하루 번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떨 땐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했다. 어떨 땐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요. 자, 1년 된 어린 양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은 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숫양을 바친다. 어린 양이란 표현이 없이 그냥 숫양을 바친다라고 하면요. 그 양은 뿔이 이렇게 자란 꽤 큰 어린 양을 말합니다. 최소 3년 이상 된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는 뭐 우리가 주변에 보는 그런 송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상번제 때는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는데 하나는 해 뜰 때 바치고 하나는 해 질 때 바칩니다. 이 제사는 번제, 다시 말해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한 조각도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은 피는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제단 가운데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불태우게 됩니다. 다 타게 되죠. 연기로 이렇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사를 화제 또는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화제라는 표현은 불로 드리는 제사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고요.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은 그야말로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돼지는 많은데 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제물로 바치래. 그러면 소는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소가 있는 나라에서 비싼 돈을 두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바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바쳐 그러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는 달러로 헌금해 주십시오. 원화로는 받지 않습니다. 꼭 달러로 바꿔서 헌금을 해주.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기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환율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바칠 때 이스라엘 땅은 밀하고 보리밖에 없는데 쌀로 바치라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실질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고기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밥상에 올라오는 밀가루와 과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밀가루를 뭐 10분의 1 흰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분의 2 에반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몇 분의 몇 흰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로 과자 또는 떡 이런 것들을 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칩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실질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술입니다. 술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포도주 또는 독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의 경우 포도주는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즙, 과즙이죠. 그걸 통에 넣고 잘 보관을 하면 발효하면서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포도주고요. 그 다음에 독주라고 말하는 것은 독한 술이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곡물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뭐 밀,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을 때 그걸 독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독주라고 표현된 것은 포도주는 아니고 곡물로 만든 술이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술을 통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질로 율법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전제로 사용되는 술은 대부분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포도주가 아니고 곡물로 만든 그런 술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술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상에 실제로 고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빵 또는 떡과 과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술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고 또는 구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느냐? 드립니다. 상번제는 해 뜰 때 어린 양 한 마리, 해 질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제와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전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양도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 어린 양은 좀 작으니까 소제와 전제도 좀 작은 양을, 그 다음에 숫 양은 좀 크니까 조금 더 많이, 송아지는 그보다 더 크니까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소제와 전제를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다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오늘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 날도 상번제를 드리지만 그 중간에 어린 양 2마리를 안식일 제사로 또다시 드립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월삭 제사 또는 초하루 제사라고 합니다. 초하루 월삭의 특징은 달이 뜨지 않아요. 달이 뜨지 않는, 그러니까 날짜, 달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둔하더라도 매일 저녁에 달만 보면 이제 한 3일 지나면 월삭이 올 것 같은데 슬슬 준비해야 되겠어. 안식일 제사와 달리 초하루 제사는 준비할 게 더 많습니다. 재물이 더 많다는 뜻이죠. 거기에 소용되는 재물은 송아지 한 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숫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7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제사를 드릴 때 소용되는 소제와 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의 크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초하루 제사의 경우는 다른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와 달리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속죄 제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립니다.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속죄 제사에 그 속죄의 의미가 강하게 있죠.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하면 그 뒤에 드리는 제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속죄 제사는 보통 뒤로 미루지 않고 맨 앞에 먼저 합니다.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번제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려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이 먹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식사하는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서원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행사,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서로 제사를 드리는데, 자, 민수기 말씀 속에서 1장 26절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땅 분배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 예배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성전 중심 또는 성막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살충제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잎사귀 위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혀 있어요. 뿌리가 뽑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해주어도 결코 예뻐질 수 없습니다. 벌레를 다 쫓아내주고 살충제를 뿌렸지만 그 식물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도 그 식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내 곳간에 아무리 쌀과 보리가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쥐가 와서 다 뜯어먹을 것이고 도둑놈들이 와서 불 지르고 지나가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죠.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마치 물을 움켜쥔 것처럼 다 새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가진 게 적더라도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고 예배고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들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많지 않지만 새벽 예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출석할 수 있는 교인이 많지 않아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식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네,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킨다. 주일 성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정성을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배는 없어요. 현대 사회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서 그런지 주일 예배는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늘의 달을 보면서 금음날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이 사는 현실에 맞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대속죄일, 나팔절, 또 신년, 그 다음에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봄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교회의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잘 돌아보셔서 정확히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분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